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의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벚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네, 먼저 창천교회에도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사진 한 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어제 구본영 전도사님, 아니 구작가님께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마 청년부 카카오 채널과 친구이신 분들은 어제 이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여의도 갈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 앞 명물거리, 벚꽃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한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벚꽃이 만발하는 봄만 되면 들려오는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일까요? 벚꽃 엔딩. 네, 이 노래가 벌써 12년도 더 지난 노래이거든요.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매년 봄만 되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12년 동안 봄만 되면 나타난다는 노래라고 해서 봄 캐롤이라고도 불리고 벚꽃 연금이라고도 별명이 붙여진 노래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우 둘이 걸어요. 이 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둘입니다. 둘이 혼자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둘이, 즉 커플을 의미합니다. 자, 가뜩이나 봄이 되면 싱숭생숭한데 둘이 걸어, 이 가사가 우리 솔로들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죠. 그래서 4년 뒤에 이 벚꽃 엔딩의 대항마로 신곡 하나가 발표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봄이 좋냐? 네, 여기 물음표 2개가 아주 킬포인데요.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조금 거친 말이 나오는데 용서해 주세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자, 10cm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발매된 지 8년이나 지났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 봤어요. 이 벚꽃 엔딩의 노래의 조회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2894만 회더라고요. 그리고 4년 뒤에 발매된 이 봄이 좋냐도 검색해 봤는데 이것도 역시 2219만 회였습니다. 자, 솔로들의 분노가 무서운 속도로 벚꽃 엔딩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봄이 되면 또 벚꽃이 피면 이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죠. 봄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벚꽃 엔딩이라면 봄만 되면 생각나는 시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원태현 시인인데 아마 청지기는 아실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아주 오글거리는 시를 짓는 것으로 유명한 시인인데 제가 짧은 시 몇 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항마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조금 부족한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한번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원태현 시인의 알아라는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늘 네 생각만 하다가 가끔씩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취미라는 제목의 시. 네가 내 취미였나 봐. 너 하나 잃어버리니까 모든 일에 흥미가 없다. 뭐 하나 재미난 일이 없어. 생각보다 오글거리지 않으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이 메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자,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 그래서 더욱 사랑이 고픈 이 봄을 맞아서 앞으로 몇 주간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는 영화나 음악, 드라마, 책, CF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죠.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검색 결과가 185억 3천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소망은 몇 개일까 궁금해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44억 개가 나오고요. 믿음은 몇 개일까 쳐봤더니 18억 3천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검색량이 제일 많은 건 사랑이다. 자, 그래서 사랑의 검색량이 믿음과 소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사랑에 대한 관심, 사랑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디를 가나 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를 가나 사랑 노래가 들려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막연히 TV나 유튜브에서 봤던 그 느낌, 또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 드라마에서 봤던 그
이미지로 떠올리기 쉬운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매체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사랑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 사랑의 시작을요, 내 감정,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해라는 영어도요, I love you잖아요. 여기서 주어가 I거든요. 나. 그러니까 이미 사랑해라는 말 속에는 그 주체가 내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할 때는 누구 기준에서 사랑을 하냐면 내 기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스스로 필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뜨겁게 사랑을 하고, 나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어떤 연인과의 관계를 넘어서요, 부모 자식 간, 또 친구 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시작이 언제나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오류를 우리는 범하곤 하는데요. 이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 사이에 공유되는 불문율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열렬하게 자신을 환영해주는 교인을 가장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첫 만남에서 열렬히 환영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큰 상처를 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여러분, 첫 만남에서 열렬히 환영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상처를 줄까요? 바로 상대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렬히 환영한다는 건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자기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민 목회뿐 아니라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는데요.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과도하게 사랑하고 좋아했을 때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창천교회 청년부에 부임할 때 누가 나를 처음으로 가장 열렬히 환영하고 사랑해 주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 청년부가 참 건강한 공동체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불같이 타오르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할 텐데 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세상은 사랑의 시작을 내 감정, 내 마음, 바로 나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성경은 과연 사랑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나와 있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 즉 사랑의 시작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가슴 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난 예수 내 것 시리즈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더 아름다운 것, 더 고귀한 것을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 낮은 곳, 더 추한 곳을 향하는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꽃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길 걸으면서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요, 땀 냄새가 배어있는 눈물과 희생의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랑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할 땐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말하는 사랑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됨을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나의 감정의 변화라기보다는 믿음의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 감정이 흔들릴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우 작가의 책 사랑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이 들어와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사람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랑의 시작이 다르니까 목적도 다릅니다. 이 매체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목적은요,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난 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랑에 더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랑에 더 끌리십니까? 사랑의 시작도 나, 사랑의 목적도 나인 이 세상과 매체가 말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목적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성경의 사랑. 솔직한 이야기로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끌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뭔가 힘들 것 같고 조금 밋밋하고 뭔가 끌리는 게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아무 맛도 나지 않은 생수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탄산음료나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엔 특별히 제로 음료가 나와서 이전보다는 제 몸에 덜 미안해하면서 탄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은요, 맹물, 생수보다는 탄산이나 커피나 주스 등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왜?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탄산을 예로 들면요, 일단 탄산을 마실 때 이 목을 관통할 때 느껴지는 그 청량감이 있죠. 그리고 딱 탄산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당이 퍼져나갈 때 느끼는 뭔가 그 만족감이 있죠. 저만 탄산 마시나요? 자, 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뭔가 탄산을 마시면 배를 채우는 포만감도 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트림을 통해서 소화가 되었다는 안도감까지. 이 탄산이 주는 이 기쁨과 쾌락은 언제나 놀라운데 이에 반해 맹물이 주는 기쁨은 굉장히 밋밋하거든요. 일단 맛도 없고요, 청량감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포만감도 없습니다. 또 트림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소화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요, 탄산이나 커피와 같은 음료일까요? 아니면 물일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물입니다. 생수. 한 기사에 따르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몸에 수분이 없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구취가 납니다. 그리고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 집중력과 기억력에 저하되고 두통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하면 졸음과 피로가 쏟아지고 또 수분 부족으로 체내 혈액이 뭔가 끈적여지면서 원활한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근육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럴 때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런 순간 물이 아닌 탄산이나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이 탄산이나 커피는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하고 또 빼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증상이 더욱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좋고 탄산이나 음료는 물보다는 좀 안 좋다.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다 알고 있는데 늘 우리는 물과 탄산, 커피 사이에서 탄산을 많이 선택합니다.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만 탄산 좋아하는 것 같고 저만 커피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요, 물과 탄산, 커피 둘 중에 물을 선택할 때는요, 언제나 저의 강력한 의지를 쓰거든요. 의지를 갖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닙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은 늘 탄산과 커피만을 쫓아 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탄산과 커피나 주스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수, 즉 맹물과 같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나를 빛나게 하는 그 사랑을 택할 때는요, 얼마나 이 청량감과 만족감, 포만감, 또 쾌락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밋밋하고요, 재미도 없고 힘이 듭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런 만족이나 느낌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언제나 맹물보다는 탄산과 커피를 선택하듯이 우리의 감정도요, 언제나 세상의 사랑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요, 내 감정의 변화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또 내 기분은 언제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을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사랑이 나를 즐겁게 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나를 만족하게 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솔직히 내 안에 지금 잘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실천한다는 건요, 마치 매일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탄산과 커피나 다른 주스처럼 내 마음이 끌리거나 즐겁거나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며칠 전 만난 남친과 여친의 죽을 만큼 덜 사랑해, 이 말이 더 믿어지고 더 끌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번 탄산과 생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탄산이나 커피나 주스 같은 것도 다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건 생수가 전제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생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없으면 탄산도 커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의 계절인 이 봄에 세상과 매체가 말하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수의 사랑,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배우고 그 사랑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두 가지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실천 사항은요, 생수 마시기입니다. 조금 원초적이지만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음료를 좀 줄이고 생수를 마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커피나 탄산을 예를 들어 한 3-4잔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절반으로 줄이고요, 그 줄인 횟수만큼 한번 생수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저만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물만 마시는 분 같은데 어디 한번 탄산 걸리기만 해보세요. 커피랑.
자, 저도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탄산호군 커피 둘 중에 하나, 딱 한 잔, 그리고 나머지는 생수를 마시기로 한번 제가 결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커피를 아주 많이 마시고 왔어요. 다음 주부터 못 마시니까 이렇게 생수 마시기 한번 같이 실천해보면 좋겠고요. 그 생수 마시면서 생각해보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좀 밋밋하고 조금 뭔가 자극적이지 않지만 이게 나를 살리는 물이다, 이 사랑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실천 사항은요, 이겁니다. 있다고 치고 사랑해보기. 자, 근데 이거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치고 사랑 고백해보자, 이거 절대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이미 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치고 그 사랑으로 한번 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대부중 방과 후 교육 봉사 광고가 쭉 나갔었죠. 왜 한 달이나 광고했을까요? 모집 신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쭉 지금 광고 중인데요. 물론 어렵고 조금 부담스러운 사역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간씩 봉사하는 거, 그것도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관심은 조금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을 것 같아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있다고 치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치고 그 사랑에 도전할 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시간, 가능한 일정에 여러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대분육뿐 아니라 오늘 광고에 나간 예배 도우미, 또 새가족 도우미, 또 아이조아 축제 지원 교사까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일들에 여러분 꼭 있다고 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이전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도전 말씀드렸어요. 생수 마시기, 그리고 있다고 치고 사랑해 보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한번 도전해 볼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마주하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도전한 자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도전하시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또한 산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완성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과 끌림으로만 사랑하려고 했던 나의 좁고 얕은 사랑을 벗어나 더 크고 더 깊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행할 수 있는 창천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